그리스도 참 복음 주신 것, 이것 붙들고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생명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작고 큰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삶의 주도권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의 인도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하라고 보내주신 가정, 학교, 일터에서 영혼 살리는 고민과 기도 속에 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업을 통해 주신 수입 중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또 렘넌트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교회가 복음운동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 예물로 237 나라 5천 종 살리게 하시고 건축 예물로 하나님 후대가 두고두고 복음운동할 수 있는 센터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장학 예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때문에 영향력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속에 믿음의 고백이 담겼기에 주가 받으시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주가 하나님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꼭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잘 선포하게 잡아 주시옵시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체질을 내려놓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은 행동, 이건 두 번째고요. 뭐라고 깨닫고 있느냐, 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깨달으면 간단한데 못 깨달으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 고백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꿨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부터 10가지 승리하는 비밀을 개인화하는 시간들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성도들은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홀로 서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홀로 서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붙잡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언약으로 생명으로 붙잡은 것을 홀로 섰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겉돌지 마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홀로 서는 게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가요. 영적으로 사단이 왕노로 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끝없이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저주를 막으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홀로 설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는 만 가지 밀려오는 창세기 3장 재앙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세월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만 가지 축복이 들어온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 복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나요. 이게 홀로 서기의 비밀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이 내게 자꾸 임하는 거지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시간이 가면 분명히 회복되거든요. 다른 거 하면은 회복되지 않잖아요. 기념비적으로 네 후대를 축복하겠다. 자녀를 축복한다는데 기분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면 아멘? 주일날 아침이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네, 기념비적인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아유, 그냥 웬만한 대학 가서 취직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기념비적? 뭔 기념비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대적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 이것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홀로 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홀로 서려면 영적으로 자립, 독립해야 됩니다. 그 말은 나 혼자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들어가서 이 노예로 일할 때도 함께 계셨어요. 누명 쓰고 감방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게 영적 독립이고 홀로 서기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임마누엘 축복도 돼요. 임마누엘 축복이 뭡니까? 나랑 너랑 함께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건 좀 수준 높은 거예요. 혼자는 잘 뛰어갈 수 있어요. 혼자 하는데 아유 나 혼자가 편해. 무인도로 가야죠. 전도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나 혼자 되니까 다른 사람 아니야. 그러면 무인도잖아요. 나는 영적 무인도 상태인 거예요. 홀로 선다는 말은 무인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형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요셉을 팔도록 하나님이 형들의 손길을 사용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보디발 마누라가 누명을 씌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총리도 됩니다.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요셉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우박 떨어질 때 피해가고 불 떨어질 때 피해가고 물 난리 날 때 피해가고, 이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난리를 내가 겪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원냈습니다. 전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사건 문제를 만날 때 오늘만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어쩌다가 이 일에 걸려들었나? 쟤는 왜 나한테 고통을 줄까?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갈구지? 막 이렇게 가요.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건이 달리 보여요. 인생 전체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만 보면 쏘가요. 여러분, 노예로 간 요셉,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요셉은 노예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누명 씁니다. 그게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적당한 시간표와 때였어요. 감옥으로 갑니다. 정치수들, 왕궁에 있던 사람들만 죄다 붙들려 와 있거든요. 정치를 배웁니다. 왕궁은 이런 곳이구나.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복음 말고 딴 거 너무 많이 했구나 발견되셨다면
축복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 기도 너무 안 하는구나. 영적 싸움 난 몰랐구나.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워야지라고 발견한다면 아주 알맞은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걷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홀로서기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놓치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믿고 누리면 얼마든지 no problem. 문제 하나도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건에 당황하면 속아요. 내가 원하던 그림대로 안 흘러간다. 속으면 안 돼요. 깜빡해서도 이건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묻기만 해도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야. 안 물어봐. 그리고 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길 길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주인 아니요,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는 바꿨어. 이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들이 고백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살아왔던 오늘까지 과거의 삶이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안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통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정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친외가의 가문의 배경을 두고 내가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문을 조금만 추적해 보면요, 올라가면 어디서 시작해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족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나하고도 굉장히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거지 나는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배경, 성경 말합니다. 내 아비 마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단, 죄,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 태어났고 우리는 성장했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참 슬픕니다만은 본질상 문제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적 죄, 이게 아니고요, 본질상 진노예요. 그냥 원래가 죄악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은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조금 삶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과 결과는 대동소이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장 먼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요, 사단을 배경으로 하고 살아왔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제사 지낸다.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요. 예, 아버지는 오시지도 가시지도 못합니다. 귀신입니다. 우상숭배, 미신, 점치고 종교생활, 이런 배경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문화라고 생각해요.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관례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상 제사가 뭐냐? 귀신을 섬기는 거래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단과 악한 영의 배경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휘발유통 지구서 불사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안 터질까봐, 안 터지고 나오면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정신병이 뭡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옵니다. 수학 영재할 때는 아이가요 칼 들고 사람을 막 상해를 입혀요.
난 부모처럼 안 살고 싶어. 아닙니다. 결국은 똑같이 사라집니다. 못 벗어나요. 그게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요 대물입니다.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악몽 꿉니다. 가위 눌립니다. 이상한 거 들리고 이상한 게 보여요. 그러니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두렵습니다. 아예 귀신에 잡힌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저와 여러분 길 다닐 때 칼질러도 안 상해 입는 방검복이라고 있어. 방탄복은 총알 막는 거고 방검복 입고 다녀야 될 판이요. 왜 찔려도 안 죽어. 이런 데야 베이면 꿰매면 되는데 여기는 찔리면 안 보이십니까? 여기 이런 데는 찔리면 그냥 하나님께 가거든. 우리는 칼에 찔려서 하늘나라 가면 안 되잖아요. 전도하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 전하다 가야 되잖아요. 아니 보라는데 왜 나만 쳐다보고 그래. 옆에 분 나가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갑시다. 아이 싸웠구나 오늘 교회 올 때. 그래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영이 병드니까 정신이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육신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잠만 며칠 못 자도요 이상해지거든요. 이런 상태로요 내 몸 환경, 가정 환경, 가정에 문제가 안 생겨도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배경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됩니다. 아픈 상처, 삶의 우환, 나와 상관없이 들이닥치는데요. 뭐. 이게 모든 사람이 말하지는 않지만 인생 고통 여정 속에서 겪는 공통점들이에요. 나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실망드려서 불가능합니다. 나도 못 벗어나요. 이렇게 태어났고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돼 있는데요. 나만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고통스러워요. 저 길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네. 어떤 어머니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마야 돼.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얘기했대. 아들 있냐고. 있다고. 절대로 물 있는데 올여름에 보내지 마. 여름에 물천지인데 어디를 보내지 마. 이제. 애를 물 있는데 보내지 마라. 엄마가 막 얘한테 절대로 물 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 일 난다고. 넌 3대 숙제 외아들이라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들여다보니까요. 먹으라고 떠드던 물그릇 사발에 코를 박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운명사주팔자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가 죽습니다. 내세 문제가 와요. 이 땅에서는 100년도 문제지만 영원한 내세의 문제가 들이닥쳐요. 모든 인생은 시한부 삶을 살잖아요.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저주를요 내 대에서 끝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이게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겪었던 재앙,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 이게 자녀들, 우리 딸아들, 아들, 딸들에게 그대로요. 내가 주인 되면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우리도요 간 것처럼 우리 애들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가을 되는데 벽지 좀 바꿔보자. 기분 꿀꿀한데 벽지 만날 바꿔도 내가 안 바뀌는데. 서울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우리 지방으로 가. 귀농했다? 2천만 원 내라는 거야. 이 마을 들어오려면. 왜 내냐고 난리 쳤더니 물도 안 줘. 귀농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귀농했다 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럼 돈 들여. 어디가 제일 좋은 나라요? 캐나다요? 뉴질랜드요? 이민 가자, 지길 거. 이민 갔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하던 흑암저주가 그 나라에는 없겠습니까?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래요. 왜 죽습니까? 그 좋은 자연환경, 어마어마한 공기가 엄청나게 좋대요. 나는 구경만 했어요. 그냥 영화로. 근데 다 죽어. 막 자살해. 왜 그렇습니까? 주인 바꾸지 않으면 어느 곳도 어느 장소도 어떤 조건도 똑같습니다. 나는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꿈 밟아서 불가능해요. 주인 안 바꾸면. 이대로 가면 불가능합니다. 네.
나 학교 근처에서 기숙사 살 거야. 집이 멀어. 지금이 좋은 줄 알았어요. 감사하세요. 아침마다 기도수 했냐고 물어보는 어머니 계신 거 감사하세요. 야, 주일 예배 성공해야지. 아버지 계신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요. 학벌이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기 전에는 안 돼. 박사보다 석사가 낫겠지. 석사 했다? 그 회사에서 뺑뺑이 돌립니다. 석사 갖고는 월급 이거 갖고 안 되겠어. 박사 해갔어. 4, 5년 해고 박사 됐습니다. 더 뺑뺑이 돌립니다. 여러분, 저기 가셔갖고요, 월미도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디스코팡이라는 거 있어. 난 그거 보기만 해도 멀미나는데, 그거요, 1시간만 타보세요. 아마 머리가 다 빠질 거예요. 왜? 정신없어요. 인생살이가 주인 안 바꾸면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자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절망 상태로 살다 쭉 가야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열심히 살아도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인류 통틀어서 성경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끔찍한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길. 죄송합니다. 저는 확실히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요, 여기서 빠져나온 게 구원인데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계속 말을 덜 것은 목사 지만 좋대 이럴까봐 내가 좀 덜 말하는 것. 그건 사실은 설교의 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무 좋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면 주인 바꿔야 돼요.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창세기 3장 안에 살아왔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영적 사형 선고 내리시고요,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꿔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얘기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내 저주지 양도 장사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새 것이 되었어.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나는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 사단, 지옥, 이거요, 이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시당초 애써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입도 안 떨어져. 아멘이라고 입도 안 떨어져. 왜? 사실이요? 그 뜻이요. 여러분 아멘 못하는 게 진짜요? 이런 뭐 설교 시간이라 못 물어보겠지. 진짜요? 뻥 아니요? 이런 표정이야. 표정이 뻥 아니요? 진짜요? 믿으셔도 돼요. 끔찍한 내가 사라졌다고 지구상엔 누가 감히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창세기 3장 초두장 내가 받을 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끝났다니까. 그래 주님 뭐라고 말했냐?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죄 끝났어. 널 괴롭히던 사단 끝났어. 지옥처럼 사는 네 삶과 지옥 가는 거 너는 이제 끝난 거야. 그게 무너졌어. 그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받은 옛사람 빨리 정리해야 돼.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새 것이 됐다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새 사람은 내가 주인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부터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지요? 왜 잘하다가 숨기려고 그러지? 마귀자녀라. 잘하는 척 한 거지 본질이 마귀자녀야. 그 애들이 가끔 헷갈려서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믿음 안에서 잘 될 거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죽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 게 나와서 그래요. 창세기 3장. 엄마 아버지들이 하도 시달려도 옛날 거 가끔 나오잖아요. 랩런트들 동의하시면 아멘? 아 완전히 부모님들이 100% 변화됐구나. 안 나와 그런 거? 나옵니다. 잘 가다가 한 번씩 나와. 내가 너를 낳고선 말이야. 기장 자연산 미역을 먹었는데 너가 이따구로 할 수 있냐? 뭐 이래가면서 얘기 나와. 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100% 하나님 자녀 됐어요. 전에는 악령이 나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인생 달라져요. 이제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셔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분이 내 주인 된 거예요. 마귀가 날 쳐다보고는 떨도 안 해.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사단을 짓밟고 운명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덜덜덜 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권하고 내가 주인인 척 하는 순간에 사단이 볼 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꼴값도 안 해. 그리고 한 대 폭 때리면 폭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누가 주인이에요? 아쉬우신가 봐. 계속 주인하고 싶어요? 그걸 마귀는 뭐라, 너가 꼴값을 떠는구나.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꼴값 떨고 있네. 그러면 땡밤 한 번이면 나가 떨어져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스치면 중상이고 맞으면 사망이요.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있어요? 스친 거예요, 그냥. 주님 은혜로 스쳐만 지나간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흑암 세력을 이어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추방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자꾸 들으세요. 아, 목사님 저번에도 듣고도 실패. 그래도 또 들으세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또 고백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천사가 동원돼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흑암 세력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왜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 천국에서 보낸 경호원들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내게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사단 마귀 귀신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 생기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 그리고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에덴의 축복으로 살살 회복시켜 축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으면 돼요. 마귀는요, 축복 절대 안 합니다. 저주밖에 못 줘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으면요, 하나님 형상 회복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나머지 것들도 막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난케 되신 것은 너를 부욕케 하려 함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너희를 고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 생에 무능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천사가 움직이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일하는 걸 자꾸 확인하게 돼요.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침 같은 거 놔놓고는 빨간 거 이렇게 다리에다 비춰놓잖아요. 근데 침만 났을 때보다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하는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자꾸 퍼져가면 내 영적인 게 살아나요. 목사는 그런 거 말고 돈 뭐 이런 거요.
영적인 게 살아나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흑암 꺾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의미 없고 누구 왔어라고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이였는데 모인 곳에서 아무개 왔어? 아무개 있네? 누구 좀 불러봐. 걔한테 좀 물어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요, 전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의 일이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다. 결론입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못 바꾸겠다. 그러면 저기다 계약서 하나 써갖고 저한테 제출하고 와서 제가 하늘나라에 보내드릴 때 아무개는 못 바꾸겠답니다. 그리고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꿨다. 그러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 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 생각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나는 너가 주인이요?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안 들리세요? 너가 주인이냐? 여러분, 그건 주인이 내 생각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그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는 반증인데, 증거인데, 내 생각에는. 옆에다 물어봐요.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옆에다 물어보세요.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못 물어봐, 자꾸. 오늘 왜 이래? 물어봐요, 옆에다가.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뭘 물어봐.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었구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게요. 옛날 내가 나와요. 창세기 3장 내가 나와요. 그래서 삶이 잘 안 됐는데도 또 내가 주인이래. 여러분, 나를 앞세우고 내 주장 강한 거, 이거 월권이요. 그거 내게 아닌데 내가 주장하려고 할 거 월권이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잠깐 나가 계세요. 내가 주인이요. 그거거든 지금 이게. 일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불신자 상태에 겪었던 일이 나와. 사람하고 투닥투닥, 일하고 투닥투닥, 말 갖고 투닥투닥, 일 갖고 투닥투닥. 여러분,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상태는 불신자 상태에 버금가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삶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 삼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도장은 찍었는데 서류는 어디다 두고 내가 매일 주인이라는 거예요. 서류가 꽉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니까. 요한복음 2장 생각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풍성한 결혼잔치가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맡긴 겁니다. 이게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대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종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통에 담았어요. 큰 항아리에다가. 그리고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물 갖다 붓자네. 따지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게 물을 다시 떠다가 잔치잔에 주라는 거예요. 물 갖다 붓는데 떠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물을 불 때 색깔이 빨갛게 변하면서 포도도 되는데 포도주구나. 이게 제일 쉽지. 이거는 저기 애굽에서 막 나올 때, 막 믿을 때 얘기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마치 작은 데다 옮겨 담을 때까지도 허였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허연 물을 들고 거기서 한 잔 더 드십시오라고 줘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 없겠어요. 아니야. 떠다 주라시면 난 떠다 주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물을 떠다 부어서 물을 떠다 주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이게 예배입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예배예요. 나와서 헌금 드리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지 말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물을 떠다 주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내가 주인 되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됐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분 생애에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 말재주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다가 그리스도 주인 돼서 싹 다 바뀌는 응답, 나를 뛰어넘습니다. 너무 육신적인 생각, 계산 돌리고 막 생각하고, 맞습니다. 염려할 까밖에 없어요. 여기 돌리는 것만큼 염려는 늘어나요. 내가 계산 늘 해보세요. 부족합니다. 열심히 했더니 잘 되시던가요? 이것 맞고 저것 틀리고 했더니 잘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합니다. 사단마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양인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항상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많이 있냐?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가지고도 늘 부족해. 더 있었으면 그러 눈이 뻘게.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요, 그게 필요 없어요. 포도도 떨어집니다. 수치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연회장의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수치가 물러갑니다. 갈수록 더 좋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주인 삼은 복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물처럼 가치 없는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형제끼리 만나도 난 개털이요. 돈 갖고 밀리네. 조카들 뭐 서울대 하버드 얘기했었는데 난 우리 애들 또 뭐 별거 없어서 나는 그냥 광이 아니요, 그냥 똥이요, 그냥. 이렇게 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치가 바뀝니다. 염려 내려놓으세요. 왜 월권합니까? 하나도 못 바꾸는 내가 왜 주인인 척해요? 내가 주인 되면 염려만 늘어나. 그러니까 주인 그리스도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께 싹 다 맡기고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재창조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론 세 번째. 주의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죄다 죽으면 돼요. 이제 싹 다 죽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 같이 죽읍시다. 잘하면 될 뉴스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거 잘못 듣고 집에 가서 또 뭔 일 내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인 것처럼 체질 따라 말 따라 행동 따라 살아왔던 육신적인 건 내려놓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분을 주인 삼고 시작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염려를 주인께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버려요. 나는 복음 누리고 믿음 따라가면 문제 없어요. 문제 생겼다.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너무 까불어. 그 바람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껍적거리다 문제 왔어. 하나님 계획입니다. 갱신해라 얘야. 너 주인 아니요. 말로 좋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시면 돼요. 사단은 자꾸 불신앙을 줍니다. 뭐라고 줘요? 그런다고 되냐? 그리스도 저번에 안 불렀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평상시 꼭 해야 할 것들을 질문합니다.
질문하세요. 덥석 이 정도쯤이야? 아이성 싸움 아시지요? 조그마한 성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낭패를 봅니다.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여리고 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를 맡아주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넘어서요, 인생이 이렇게 되시길 바라요. 주인께 맡길 때 순적해집니다. 그런데도 큰 문제 생겼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사람의 수준으로는 측량이 안 돼요.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해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주간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전능자이신 그리스도께, 주인 되신 예수께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 되길 축원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만 복종합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지옥이 끝이 납니다. 사단이 박살납니다. 엄청난 이분을 레벨한 두고 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싹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말씀 주시는 것 안에서 주인 바꾸시고 인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엎고요, 한번 얘기합시다. 나 주인을 바꾸렵니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도 주인을 바꾸세요. 예, 한번 더 얘기합니다. 너만 바꾸면 다 바꾼다. 예,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꾸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뭐 된 줄 알고 그대로 그리스도 뚜껑만 쓰고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나 중심으로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육신이 주인 돼서 남들보다 무시한 당하려고 더 벌어볼까, 더 높아질까, 더 가져볼까, 아웅다웅 살아가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날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도 살았습니다. 오늘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완전히 내가 주인인 척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 모두의, 아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리며 말씀으로 인도받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들숨
달숭 들숭 달숭